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결단해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올해는 꼭 영어 공부 성공하리라, 이런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도 다짐을 합니다. 내가 꼭 이번 학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등수, 원하는 점수를 좀 얻으리라 다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큰 계기가 있어서 결단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이 결단을 하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 굉장히 굳은 결심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결단들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바뀌리라, 이번에는 꼭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서리라 라는 결단입니다. 마음의 굳은 결심도 있고요, 새로운 마음의 동기부여도 있기에 열심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작심삼일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동일한 실수를 하고 예전의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울 또한 이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뉴턴의 비극적인 굴레 가운데 쌓여져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2주 전에 엔게디 광야 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울을 살렸던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그 동굴을 빠져나가도록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 가고 난 이후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는 많은 시간이 못 가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전을 벌이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내비게이션에서 유턴하라고 안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와 같아요. 다음 길에서 유턴하라고 외치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대체 왜 사울은 이런 모습,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오래전 성경책 속에 나오는 이 사울을 향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짐과 결단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서로 비교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한 진정한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이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10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10광야에 사는 한 사람이 사울 왕한테 달려갑니다. 사울 왕이시여, 제가 10광야 하길라 산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았습니다. 즉각 내려오시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다윗을 잡기 위하여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요 왠지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26장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은요 마치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닮아 있어요. 어릴 적 미술 시간에 그런 미술 기법 중에 하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화지를 펼쳐놓고 딱 반으로 양분하고 난 이후에 한쪽에만 물감을 막 칠해요. 그러고 나서 반을 딱 접습니다. 펼치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이걸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너무나 비슷해요. 단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장소적 배경인데 24장은 엔겐디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26장은 10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엔겐디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동굴 안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숨었어요. 하지만 그 동굴 저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당신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한참 가고 있을 때 다윗이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겉옷 자락만 베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의 반응이 2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본문 안에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을 이야기해요. 다윗, 미안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보다 훨씬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잘못과 다윗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사울 왕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다.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성경학자들은요, 24장과 26장의 시간적 간격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지 않아요.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악행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변덕스러운 사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울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를 보기 이전 사울이 왜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일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피며 알 수 있듯이 처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고 결국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고 많은 땅이 침략당하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이 영웅으로 등장을 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만 좋은 것 아니었어요. 사울 왕한테도 너무 좋았습니다. 적국을 물리쳤기에 사울의 왕권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명령하는 것들을 다윗이 너무나 잘 따랐고요.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고위급 장군으로 다윗을 임명해요.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굉장한 호의, 다윗에 대한 긍정적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전투를 끝내고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 행렬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고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그냥 가십거리처럼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사울은 절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었는데요, 그때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게 사무엘상 18장 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삐딱선을 타요.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건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 혹시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찬탈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한테 이야기하셨죠.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에 너의 왕권을 빼서 너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기에 24장 20절에 보면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사울이요, 다윗을 추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위를 다윗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처럼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한 개 떠오릅니다. 사울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왕권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1등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왕권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그 시합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주어진 것이 왕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족속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서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사흘 동안 인정하는 바예요. 그가 단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키가 많이 더 컸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세우시고 선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거두어 다윗에게 주고자 하지만 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의 변질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마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많은 두려움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전투를 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처음 너무나 두려웠던 이 왕의 자리가 익숙해집니다. 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칭찬들이 쌓이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울이 왕으로 다스렸던 시간을 계산하는데요,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이 약 30세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27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27년 짧은 시간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는 어느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고, 그 왕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 빠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눈치 보던 사울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정치인이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왕권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과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과 오류와 변질이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사울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임직을 받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기간이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돼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임직을 받고, 어떤 분들은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아요. 서리 집사로 임직을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운데 아주 귀한 사역을 맡아서 책임자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처음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신방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당연하죠.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역과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년에 내면 20년이 되는데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양가 감정이 같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의 이유는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감사함은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경상북도 저 시골 마을에서 촌뛰기로 자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에 대한 무한한 감사였습니다.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처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요, 2002년이었습니다. 월급컵이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처음 한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전까지 청년들하고만 지냈거든요. 초등부 아이를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설교하는 것 방법도 잘 몰랐어요. 너무 벌벌벌 떨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납니다. 처음 들을 때 어색하기만 하던 목사라는 칭호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떨 때에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라는 이야기 들으면 저분은 왜 목사라고 부를까? 약간 불쾌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시간이 가면서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때문에 부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속에 조금씩 교만이 싹트는 것들을 느낍니다. 사울의 그림자가 어렴풋하게 겹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처음 임직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처음 임직 받을 때 두렵과 떨림으로 임직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장로의 직에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납니다.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장로라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장로님이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누군가 혹시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괜히 기분 나빠지는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사역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당연히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였습니다. 시골에는 어린이 자전거가 없었어요.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뒤에 짐 실는 게 있는 짐 자전거 있잖아요. 그 짐 자전거로 자전거를 배웠는데 키가 작았어요. 근데 자전거는 너무 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안장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하면 발을 땅바닥에 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섬길 때 우리도 이처럼 내려놓음의 자세로 겸손히 섬겼습니다. 직분이 버거워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역이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세우자 자전거의 안장을 조금씩 올립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 달리기 위해서 자전거 안장을 높이지만 어느 순간 안장이 너무 높아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 사역이지, 내가 주인공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안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교만은 더 높아지고요. 이제는 자전거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자전거가 굴러간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집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 내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장 밑바닥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은 조금씩 안장을 높이다가 결국 은혜의 땅에 발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왕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키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던 자리에 은근슬쩍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그런 교만함과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스스로의 점검이며 또한 또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풀어야 되는 질문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본문 가운데 반응하는 이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24장도 마찬가지고 26장도 마찬가지고 철저히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의 반응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의 반응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부분적 인정과 함께 감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인 전환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요, 반성은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성과 회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반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또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운전 많이 하죠.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봐요. 한 번씩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엔 뉴턴 표시가 뜹니다. 저기서 뉴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내비게이션에서 다음 사거리에서 뉴턴하십시오, 다음 사거리에서 뉴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반성이라는 것은 그런 안내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알지만 계속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회개는 다음 사거리에서 뉴턴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뜨거웠지만 방향이 그대로이면 그것은 후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의 온도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눈물의 온도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이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은요, 체면과 손실을 두려워하는 세상 근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울의 모습은 다윗과 너무나 비교가 돼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요, 심각한 죄를 범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살인 교사예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심쿵했을 거예요. 뜨거웠을 겁니다. 깜짝 놀라고. 어쩌면 그는 왕이었기에 왕의 체면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나단 선지자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단 선지자를 쫓아낼 수 있으며 우리아를 죽였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까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었기에.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내용이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심령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민족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가 혼자 그 죄의 결과치를 끌어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결과이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길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강도가 아니라 방향 전환과 함께 열매로 구별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욕심으로 인해 마음에 쏠리는 하나님의 경종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사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애굽 왕 바로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내 민족을 보내라.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계속되자 알겠다, 내가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끝내 보내주지 않아요. 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제공한 노동력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들이 있으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아까워서 결국 보내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향하여 만약이라고 붙이는 것이 참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본문 가운데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사울이 욕심 부리지 않고 다윗에게 왕권을 그냥 물려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애굽 전역에 각 집마다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은 슬픔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었다라면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동시에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은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그 욕심 때문에 너무나 슬픈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처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 처음 마음들을 회복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과 26장에서는요, 청지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특징은요, 착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는가, 주인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집중하고 그것을 간파하여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씩 운동 경기를 보는데요, 이어달리기를 봅니다. 너무나 재미있어요.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4명이 함께 잘해야 이어달리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어달리기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전광판에 각 팀의 성적을 보여주는 전광판에 이상한, 처음 본 낯선 단어가 뜰 때가 있습니다. DQ라고 이야기하는데요, disqualified라고 이야기합니다. disqualified, 실격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많이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런 단어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실격, 정해진 규율을 따르지 않을 때 실격했다고 이야기하면 DQ라고 표현합니다. 이어달리기에서는요, 바톤을 넘기는 구간이 있어요. 아무리 뒤에 사람이 잘 뛴다 하더라도 그 바톤을 이어받을 구간을 넘어서 이어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뒤에 사람이 못 뛴다 하더라도 그 구간을 넘어가서 바톤을 가지고 자기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이어달리기 구간, 바톤 넘기는 구간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가 비록 일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할지라도 왕권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주인이 왕권의 바톤을 다윗에게 넘겼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간 안에서 바톤을 다윗에게 넘겨야 했던 것이죠. 사울의 실수입니다. 반면 다윗은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24장에서 또한 26장에서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옆에 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서 창과 물통만 가지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성격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격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가 바톤을 이어받을 때가 언제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의 평가는 속도가 아니라 질서의 나침판에 있습니다. 청지기의 평가는요, 속도가 아니라 질서의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사울의 비극은 반복된 실패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뉴턴을 경고하실 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끝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좌절할 때 다시 한번 다음 사거리에서 뉴턴하십시오. 2번, 3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들을 바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과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자예요. 바톤은 화려하게 쥐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간 안에 건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 만왕의 왕의 왕권을 뒤로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유턴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가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말의 뉴턴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또한 직장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타인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유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말의 뉴턴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이 말 한마디, 말의 뉴턴이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시간의 뉴턴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 24시간의 시간을 사용하며 그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하여 최소한 20분 정도는 떼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20분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통하여 시간의 뉴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청지기의 사역과 사명,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혹 하나님 앞에서 살펴 뉴턴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즉각적인 회개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